안녕하세요. 매일 한국교회 묵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 안에 있는 부분 중에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천사도 만나고 한 장로를 만나게 되는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이제 7인으로 이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펼쳐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과 심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을 열어야 되고 펼쳐지고 7개의 하나의 어떤 스탬프죠. 그리고 딱 봉해져 있는 실링인데 하나씩 펼쳐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심판까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무도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자로도 이제 묘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같은 거 보면 유대 사자, 그분이 이겼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가사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양이 또 상징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식은 죽음을 통한 방식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자와 어린 양의 묘사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돌려지는 거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 7뿔이 있다. 7눈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좀 특수한 장르입니다. 묵시록이에요. 숫자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7뿔, 7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고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12, 14만 4천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장르를 이해할 때 그것은 숫자 자체는 상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7뿔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7눈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도 7이네요. 7눈과 7영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7영, 성령님은 7영이시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니죠. 틀렸죠. 숫자 7을 문자적 7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11을 문자적 12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장르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직접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성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입니다. 그것을 펼쳐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을 떼야 되고 계시해야 되고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계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울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나래를 보면서 걱정이 되십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자가 할 자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는 말씀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에게는 7부의 능력이 있고 7눈이자 7영인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요. 이 땅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모든 역사를, 모든 우리 삶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되는 대로 이제 되어지는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또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인생의 사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어린 양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울지 말고 낙심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신뢰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